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2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나와 있죠.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두루마리 모양으로 생긴 것. 자, 제목부터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속히 오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뜻을 작정하심을 나타내셨다. 예수의 처음 오신 것은 마귀 심판과 마귀에게 속아 죄인이 되어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게 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는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다. 마귀를 형벌하는 것만 목적으로 삼으셨으면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시다. 단번에 마귀를 형벌하고 끝내시면 되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시려는 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시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사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에게 상과 멸류관을 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여 구원한 사람에게 상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말씀에 충성한 자는 땅에서도 복으로 갚아주신다. 주님을 따라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 순교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한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질이 있다. 부활의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세상 영광 바라지 말고 하늘 영광만 보고 속히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기념하는 성탄절은 예수의 초림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자.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하자. 주님의 재림의 준비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내 평생 속히 오실 예수를 사모하자.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우리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 뜻을 정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도 하셨고 인간도 만드셨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도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타락한 그 마귀를 심판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면 됐지 왜 두 번까지나 오시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두 번씩이나 오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를 심판할 것이다. 그분 오셔가지고 뭐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나셔가지고 그리고 딱 이제 그렇게 죽임 당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부활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잘못한 건 맞죠. 심판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냥 지옥 집어넣어버리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간도 나 집어넣으면 끝나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끝? 뭐 다시 올 거 없어. 한 번에 끝내면 돼. 그런데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고 형벌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 안에 지금 들어있는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텀을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처음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하라고요? 마귀 안에 있는 종로로 하는 그들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얼른 나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마귀는 내가 심판해버렸으니까 이제 마귀는 권리가 없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마귀가 권리가 있었어요. 무슨 권리가 있었어요?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이 자기 말 듣고 속아서 죄를 지었거든. 그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서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졌으니까 마귀의 종 되어버렸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다 마귀의 종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부활하셨어. 그러면 마귀는 심판받았거든요. 왜? 마귀의 종들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의인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그 대표자인 세상 임금인 마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만약 마귀가 죽이면 안 돼 했으면 누가 감히 죽이겠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러나 마귀 스스로가 죽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데 마귀가 패해버렸어. 그러면 이를 갈죠. 그래요. 이번에 내가 패했지만은 반드시 넌 죽이고 말 거야. 마귀는 그렇게 이를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 부정에 세워가지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죄가 있다. 당신 만약에 저 사람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재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종이 아니야. 가이사 황제를 배신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왕이라 그랬는데 당신을 몰아내고 저 사람이 왕노를 하겠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거야 하니까 그럼 아니지. 죽여. 이렇게 한 겁니다. 로마 법으로 볼 때는 죄가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이상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죽여라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들 죽인 겁니다. 결국 제일 뒤에 시킨 놈이 누구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요.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놈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만약에 인간인 것 같으면은 빌라도가 심판받아야 되고 황제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아 버립니다. 그런 그 전까지는 마귀가 왕노릇 했어요. 세상 임금노릇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법자입니다. 지금은 속여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속으면 되는데 속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공부는 합니까? 다른 거 하잖아요. 엄마가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어. 엄마 갔다 와. 시장 갔다 와. 혼자 게임하고 있어요. 너 이제 스마트폰 뭐 이제 그만 봐. 알았어. 이렇게 또 봐. 그게 자꾸 끌려 그냥.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꼭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요. 왜 그럴까요?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죠. 항상 기도합시다. 성경 봅시다.
아이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맨날 성경 맨날 기도. 그 왜 그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과의 전쟁이 나면은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는 뭐합니까? 마귀는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선판해버리기 때문에 권리를 예수님께 가져가면서 예수님 그런 권리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속이고 있어요. 속이면서 임금이 아니면서 임금인 척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종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요 그러면 난 마귀종이 아니네. 난 탈출하면 되겠네. 탈출하라니까요. 근데 어디로 가? 자, 마귀에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나 예수를 싫은데요. 그럼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마귀에게 탈출하는 길은 오직 하늘로 들어가는 밖에 없는데 세상과 하늘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늘 그 외에 또 다른 곳 장소가 있습니까? 우주와 하늘 외에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그럽니다. 나는요 뭐 하나님도 싫고요 나는 뭐 지옥도 싫으니까 천국도 싫으니까 나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그냥 걸터타고 있을게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중간은 없다니까요. 왜?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죠. 장차 이 세상 다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 재림 이후 다 끝나 최후의 심판 끝나고 나면은 이것은 전부 다 불로 싹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입으로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누어 쳐라 명령하신 그대로 다 만들어진 것이지 저절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네가 어디가 있을래? 가 있을 데가 없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있어야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늘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은 본래 계신 분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기입니다. 이 물질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였어요. 그 타락한 천사를 아들을 통해서 이 흑암에 던져진 이곳에서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심판이 끝났으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심판해버리고 인간은 구원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심판해버리고 인간은 구원한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초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했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만약에 그때 그냥 마귀를 지옥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있는 인간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겨우 한 11명 그들만 예수 만나기 때문에 그들만 겨우 구원받고 전부 다 지옥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이후로 태어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오기는 부원 와. 하나님 아들 오신다고? 여태까지 2000년 됐는데 안 오신데 부원 와. 에이 거짓말. 네가 볼 때는 거짓말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1000년 해봐야 하나님의 계산으로 보면 1일밖에 안 돼. 2000년 해봐야 2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은 120년이라는 정한 수명이 있어요. 오래 살면 120년 더 살 것 같죠? 120년 좀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120년에 딱 정해졌어요. 근데 더 살면 뭐랄 거예요? 더 살든 못 살든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니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니 너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그러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70명의 제자들이 가운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거는 우리 가자 하고 70명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이거는 참 황당하다 이 말이에요. 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연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찢어주며 피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마시게 하겠느냐? 저게 거짓말 아니면 저게 뭐요? 그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안 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야 됩니다. 아니 올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그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과 부활하고 하늘을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의 몸으로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룬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고, 이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고, 이분이 죽는 것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죽는 것처럼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곧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니 그 인정하라. 그러면 예수의 피 공로가 내 안에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린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 공로가 내 안에 오는 것이다. 이제 이해 가시죠? 아니 통째로 사람을 막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과 살을 찢으신 그 공로가 내 안에 오므로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상쇄한 겁니다. 대신 담당해 줬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영은 썩지 않는 몸으로 혼연의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죄가 있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 영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다, 곧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그 씨앗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걸 이마누엘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고 불타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몸과 우리의 몸은 달라요.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요. 왜? 우리는 흙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몸은 남자의 씨가 아니요. 어디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 몸에 잉태해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썩지 않는 거예요. 피는 흘렸을지라도 썩지 않는 몸이요. 그래서 무덤에 죽으셨지만은 죽은 거는 확실히 100%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나셨다. 곧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신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은, 그 몸은 썩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하늘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얼굴 본 적 있어요? 나도 못 봤어요. 얼굴을 못 봤지만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수억의 인류가 바글바글 할 텐데, 근데 그곳에서 딱 한 분만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여기 보면은 가시 멸류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그분은 영이 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상처란 말이에요. 또
손과 발을 보시죠 하면 딱 내보면은 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있다는 거 확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또 본제자들이 보았다 하니까 다들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한 명 가룟유다는 자살했으니까 없어진 거고 11명 가운데서 10명만 예수 보고 마지막 한 명 도마라는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도마하고 11명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네. 그 도마가 그 전에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다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 봤다고 하니까 에이 거짓말, 나를 놀리려고 그러지. 웃기지 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도 봤고 그렇게 6시간이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마지막엔 다 죽었어. 그리고 참 얼굴 찔는 건 내가 봤는데 어떻게 산다는 말이야. 그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 피가 몇 퍼센트 있어야 되는, 피가 싹 다 빠졌으니까, 피와 물을 다 쏟았으니까 살아날 길이 없죠. 인간적으로 살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것을 이제 제자들이 말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다면은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발에 집어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고 내가 믿겠다 하니까는 마침 그때 이후에 이제 11명이 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의안이 벙벙하지. 다른 제자들은 몇 번 봤으니까 이제 알고, 이 도마는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과 발에 집어넣어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도마는 완전히 그냥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본 것은요 그냥 실상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안 믿어 하는 것은 그 본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 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보는 것은 실상인데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안 봐도 누가 전도하면은 그랬구나, 그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지. 손가락 꼭 집어넣어 봐야 믿다면 이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평생 동안 인도로 다니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큰 바위 같은 데 가서 올라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만 그냥 평생 적으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거를 갖다가 안 믿은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평생 남은 시간 전에 오직 그것만 할 것이다. 왜? 집어넣어보라 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안 믿었으니까 말이요. 그 한이 맺혀가지고 예수는 다시 사셨다, 가는 곳마다 예수는 다시 하는 거다. 도마가 왔다 그 말이 아니요. 누구든지 이 바위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다시 살았다 그 보라는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처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받으신 그 성령, 무덤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살리신 바로 그 성령, 그걸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모시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들을 그때 그분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들이 다 깨달아져. 알게 되고 기억이라. 그래서 꼭 성령 받으래.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어부들이요. 근데 갈릴리 고향 가지 마. 얘들은 고향 가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약속하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열흘이 갈지 한 달이 갈지 몰라. 어쨌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성령 받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배고프 죽었어요. 금식하고 있는 기도하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하루가 돼도 안 와. 이틀이 돼도 안 와. 일주일 안식일 지내도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범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나가는데 하루서 갈 놈들이 있어. 그런데 120명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냥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다 임하셔서 막 입에서 새로운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과연 성령이 임하시니까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저 갈릴리부터,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방언하시죠? 새 방언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도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것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 때는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만 목적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을 믿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뭘 하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겐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마시면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리라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는 우리 부모님이 낳았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낳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자녀 삼으시지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죄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면 죄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도 다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시험들을 다 거치고 나서 비로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타락할 일이 없습니다. 왜? 세상이 어려운 줄 알고 시험이 뭔지 알고 고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들 하늘에서 그냥 지원받기 때문에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 보내가지고는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인간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요, 어떤 것보다도, 어떤 왕의 아들보다도, 어떤 대통령 아들보다도 우리는 그 부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만왕의 왕보다 더 크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떵떵거리며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육체의 부모님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육체의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못 준다 할지라도 그것 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이름입니까? 예, 바로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성삼위 하나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요, 속는 것은요, 미혹당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 스스로 세상 일락에 빠져있고 자기가 속는 줄 모릅니다. 이건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요, 마귀가 속이는 거 있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의 즐거움을 빠지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성경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 졸리게 만들고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예배 성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쭉만 하면 성령께서 지원하세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주여 내가 지금 힘이 없거든요. 내게 힘 주세요. 야 천사야 너 빨리 가르쳐 도와라. 야, 알겠습니다 하고 천사가 딱 보면 갑자기 힘이 쫙 납니다. 갑자기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졸려 죽겠어요 하다가 주여 나 힘 좀 주세요 하면 천사가 도우니까 힘이 쫙 나가지고 졸음이 사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가 힘을 돕더라 이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힘이 지쳐 있었는데 천사가 힘을 도우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금요 철학하면은 새벽 4시까지 철학이 돼요. 그냥 한 10시부터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는 금요 철학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졸려 이제. 근데 졸다 보면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면 갑자기 힘이 쫙 나가지고요.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그럼 다시 막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천사가 도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 마음으로도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천사 보내주셔서 힘 주세요 하면 졸음이 싹 달아납니다. 힘을 얻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천사들이 여러분 도우려고 지금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면 돼요. 그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주여 내게 지혜의 영을 좀 보내주세요. 알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가 천사 보내달라고 그러는데요. 지혜 좀 달라고 그러는데요. 알았다 보내줘라. 자녀가 구하는 것은요 아버지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께 기도해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또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전도할 그런 담력이 필요하면 전도할 담력을 구하는 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주시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옆집 아저씨한테 나 지금 등록금이 필요한데요. 주시겠어요? 야,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그렇죠. 당연히 옆집 아저씨는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는 하루 일당 벌어서라도 내 등록금, 옛날에 월사금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 있었거든. 그거 해서라도 닭을 팔아서라도 줄라 그럽니다. 왜? 가난해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건 아들이 자식을 달라면 줘야 되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뭐든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다 가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부족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세상 부유한 사람들 그 자녀들을 부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고, 그럼 내가 대적하면은 마귀는 두려워서 피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내 개인이 두려운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야, 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은 나보고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나는 깜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곧 예수 이름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 쫓아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병자의 손을 던지면 병이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병을 고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염려할 것도 없다, 근심할 것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져라, 기도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보겠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을 믿자. 예수의 말씀을 믿자. 예수의 말씀을 읽자. 예수의 말씀을 읽자. 이 두 가지죠. 또 한 가지는 또 뭐죠?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그랬으면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예.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달라고 하지 않아서 못 받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 뭐요. 아니 뭘 세금 내려간 것도 아니고 너 달라 그러면 너 때릴 거야? 하지도 않고 그냥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아버지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기도하면 다 줍니다. 받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은 필요한 거 다 알아도, 내가 필요한 거 다 알아도 그분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면 되고 귀신은 쫓아내면 되고 병은 고치면 되고 필요한 것은 구하면 되고 이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시는 능력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주십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와 같이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 아들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입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한마디를 아버지께서는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떼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돈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막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아니죠.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도 피 흘리기까지라도 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또 예수의 피를 믿고 이와 같이 성령 받고 침례 받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너만 그렇게 가지지 말고, 너만 내 자녀 되게 하지 말고, 너도 천국 갈 수 있고 너도 내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또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고, 이제 내가 몇 가지 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찬양하면 내가 영광 받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다른 거 없다.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을 상으로 갚아주겠다. 찬양하라. 상으로 갚아주겠다. 또 여기 이제 이거 모니터 연결하는 거 있죠. 이거 봉사하잖아요. 이 봉사하는 거 상으로 갚아주겠다. 헌금 봉사하는 거 그것도 내가 상으로 갚아주겠다. 교회에서 혹시 청소할 거 있나? 다 상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다 상으로 쌓입니다.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은 교회 쓰는 거 아니냐요? 자,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이삭 같은 거요, 씨앗 하나만 딱 떨어지면 그것이 제일 적게 버는 게 30배입니다. 좀 더 많으면 60배요. 그러나 좀 더 많은 100배가 됩니다. 씨 하나 떨어지면은 우리가 헌금했다고 해서는 최하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가 도시락 먹으려고 이제 버리도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라니까, 아니 300데나리의 돈이 있어도 이거 다 못 먹이겠는데요. 아유, 지금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까지 하면, 아이까지 하면 15,000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들이 뭐 있냐? 예, 여기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인데 물고기 2마리하고요, 생선 그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빵 5개가 있습니다. 이거 가져와봐라. 그럼 예수님이 손을 올려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야, 전부 다 바구니에 다 가져와. 12명이 쫙 섰어요. 예수님께서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줍니다. 주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나중에 실컷 배부리게 먹고 이제는 조각들을 거두라. 조각들 거두니까 12강주리가 가득 차게 거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창고에 넣어놓은 게 있으면은 담력이 내가 있어. 주여, 내가 지금 이번 달에 1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알았다. 내가 창고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져놓은 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필요해서 구하면은 1억도 10억도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물질로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것이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아니라 5,000명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10,0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든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너에게 왕같은 그런 멸류관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왕과 같은 큰 고난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는 사람에게 왕과 같은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죠? 계급이 없어요. 근데 하늘은 다 계급이 있습니다. 어떤 계급이냐? 어떤 사람은 해 같은 그런 계급, 어떤 사람은 달 같은 계급, 어떤 사람은 별 같은 계급. 별 수는 여러분들이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각각 자기가 행한 만큼 그런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생명 얻은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그와 같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내가 그 사람이 듣고 믿는다면은 나에게 비로소 멸류관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고난을 내게 주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면은 그건 하늘에서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든지 이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을 지키다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죽임당한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못뱀을 당하기까지 순교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장차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그 끝나버리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계산을 잘해요. 뭘 계산할까요? 그렇다면은 내가 심판대까지 간다면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심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2000년에 벌써 끝났고 그건 이제 기억하는 것이고 성탄절은요. 그런데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제가 늘 매년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지금 진행형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재림은 지금 진행형이다.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둬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때 천연왕국에서 왕노를 하든지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 쓰고 왕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든지 그리고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권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지나버린 그 성탄절 그것만 우리가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제 오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든지 간에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준비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의 준비는 지금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지금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내가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후에 아무리 후회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내가 전도 좀 할 걸, 그때 내가 봉사 좀 할 걸,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부터 우리는 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